이게 정신이 제가 없어요. 날 탓인지 몰라도. 지난 한 주간에 좀 마음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화천에서 오시는 목사님 부부, 그 사모님이 한동안 참 몸이 아파가지고 기동도 못 하셨는데, 간신히 이제 이렇게 부축받아가지고 이제 조금씩 이제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 날인데, 제가 그날 이제 제 친구가, 우리 이제 모임이 있었어요. 고향 모임이. 그래서 한 12명 있었는데, 벌써 4사람이 벌써 이제 먼저 갔고, 그 2사람은 이제 병상에 지금 누워서 거의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 이제 한 6사람이 지금 남은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날 그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다음날 연락을 받았는데, 친구 한 명이 이제 소천했더라고요. 장로님인데요. 참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그 화천 목사님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그 시간에 아마 그때 운명한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아마 미영이는 잘 알아요. 그 이흥구 장로님이라고 그 부인은 그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참 마음이 굉장히 참 아팠습니다. 한 주간 내내. 이제 우리 차례가 이제 돌아가는구나. 이제 내가 이제 교체하는 게 이제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남은 날 동안 하나님께서 생명 지켜주시는 날 동안 정말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될 텐데, 사실 또 그렇게 못 사는 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참 안타깝기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뭐 부족한 것 뿐이겠죠. 그래도 하나님은 그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탓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덮고 가신다는 거, 거기에 저는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친구 생각을 하면, 그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제가 이제 저기 하고 결혼할 때까지 저하고 이제 룸메이트 있었어요.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자고 한 1년 이상을 아마 같이 생활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가깝게 지내던 친구인데, 제가 이제 춘천 이사 오고 저 목회하면서 좀 자주 만나지 못했었죠. 근데 다른 것도 아니고 이제 폐지가 아니라 산소호흡기를 이제 집에서 달고 있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금년에 그 줌을 통해서 친구들하고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이라 해가지고. 근데 이제 집에서 산소호흡기 달고서 이렇게 목소리 아주 쩌렁쩌렁하고 얼마나 나도 씩씩한지 몰라요. 근데 갑자기 코로나로, 예. 그러니까 조금 이제 몸이 더 이상해지니까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대요. 입원하고 바로 코로나에 갈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이제 폐질환이니까 그냥 뭐 장례 절차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딱 2시간 안에 화장을 시켜야 된대요. 장례도 못 보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하신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이제 자손이 번창하리라 하신다면 이제 자손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어떻게 해서 그 자손을 보호해서 지켜주신다는 얘기죠. 보호하시고 또 형통케 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 보호하실 때 그 유다하고 유다의 형제들이 범죄를 하죠. 저들이 이제 요셉을 갖다가 이제 애굽에 이제 팔아먹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부모의 편애 때문에 그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됐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요셉이 이제 팔려가게 되는데, 이 형제들의 범죄뿐만이 아니라 단독 범죄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유다가. 예. 그 유다가 자기의 며느리하고 이제 관계를 갖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이제 그 후손에서 누가 오시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 후손을 통해서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이 계보를 통해서 유다하고 다말 사이에서 이제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나는데, 그 세라의 또 후예가 또 다윗.
지금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열조죠. 이 아브라함과 이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다. 이러한 그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셉이 팔려간 곳이 바로 애굽이잖아요. 근데 요셉이 원래 이제 그 지혜롭고 이제 총명하니까 그 주인인 그 보디발이 요셉을 갖다가 이제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집의 모든 가설을 다 이제 요셉에게 이제 맡기죠. 그래서 요셉이 이제 집안의 모든 가사를 이제 담당하는 총무, 집사죠. 집사가 됩니다. 근데 보면은 요셉의 용모가 준수하고 또 아담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이 이제 끝나잖아요. 그 마지막 그 38장에 나오나 이게 37장이에요. 그 마지막 절에서.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좀 잘생겼던 것 같아요. 요즘 말로다가 이제 뭐 아이돌 같이 그냥 꽃미남 같이 잘생겼으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나는 대로 하여튼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귀찮게 부르는 거죠. 우리 같이 동침하자. 관계를 갖다는 얘기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만날 때마다 그럽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둘만이 있는 그 공간에서 집안에 다른 사람들 다 이제 나가고 그 요셉하고 그 보디발의 아내 둘만이 있을 때 그 여인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막 배시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요셉이 옷을 막 뺏깁니다. 깜짝 놀란 이제 요셉이 이제 도망갈 때 그 여인이 옷을 잡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옷을 이제 벗어놓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그 여인은 자기가 이제 수치심 때문에 요셉에게 혐의를 뒤집어 써가지고 씌워가지고 요셉을 고소하죠. 봐라, 이 옷이 바로 이게 증거물이다. 벗어놓고 간 이 옷이 증거물이라는 얘기죠. 근데 사실은 벗어놓고 간 것이 아니라 벗겨진 옷이 이제 증거물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요셉이 이제 어디 감옥에 이제 투옥됩니다. 근데 그 옷이 그 벗겨졌다는 거, 이제 옷을 벗겨서 이제 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이제 죽일 때,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 입고 계셨던 옷을 벗겨서 제비 뽑아서 저들이 나눠 가졌다 그러죠. 어떻게 보면 거기에 어떤 그 연관되는 그런 어떤 예언적인 성격도 아마 있는 것 같아요. 벗겨진 그 옷을 이제 증거물로 해가지고 요셉을 갖다 투옥시키죠. 근데 이제 감옥에서도 이제 감옥을 관리하는 게 지금 말하면 아마 교도소장 아마 정도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이제 신림을 엎어서 모든 죄수들을 갖다 관리하는 관리자, 즉 그걸 단순하게 하나요? 맞습니까? 네, 맞죠? 네. 그 모든 죄수를 갖다 이제 요셉이 관리를 합니다. 근데 때마침 이제 누가 들어오냐면은 그러니까 요셉이 투옥된 이 감옥은 왕의 죄수들, 그 측근에서 왕을 이제 도와서 일하다가 잡혀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 투옥시키는 감옥이에요. 근데 누가 들어옵니까? 떡 굽는 바른장과 술 맡은 바른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식을 준비해서 이제 그 왕에게 이제 전상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 사람하고 술을 제조해서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마다 반주를 든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연애가 있을 때 이제 술이 항상 따르니까 이 모든 술을 갖다 준비하는 것을 맡은 그 바른장, 떡 굽는 바른장, 술 맡은 바른장이 들어오는 거죠. 한국에. 근데 하루는 저들이 얼굴에 굉장히 이제 수척해 보이고 근심이 이제 얼굴에 드러나니까는 요셉이 묻습니다. 무슨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꿈을 꿨는데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없다. 무슨 꿈인지 모른다. 그러니까 요셉이 원래 이제 꿈꾸는 그 이제 소년이고 그러면서도 꿈을 잘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꿈은 이런 꿈입니다. 그래서 딱 그렇게 해몽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떡국문 가는 장은 3일 후에 당신은 사형틀에서 아마 형장에 있으면서 사라질 것이다.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이라는 게 뭐라 그래요? 당신은 3일 후에 복직할 것이다. 근데 정말 3일 지나니까 딱 그 요셉이 그렇게 지금 해보한 대로 그대로 현 시절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 이제 석방돼가지고 복직하다가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부합니다. 예. 당신 나가면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해달라. 또 나를 위해서 좀 노력해달라는 얘기죠. 예.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그냥 그때부터 다 잊어버린 거예요.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마침 그 바로 왕이 또 꿈을 꾸죠. 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무슨 꿈인지 막 혼란만 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꿈이고. 그러니까 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술객들, 그 점치는 사람들이죠. 그 꿈을 해몽한다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해석을 해봐라. 그래도 맞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서 소개를 합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가 만난 요셉, 히브리 사람 요셉이 있는데 그가 해몽해 준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추격해서 다시 복직했습니다. 이 얘기까지 들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왕이 기분이 좋잖아요. 당장 데려와라. 근데 불러서 이제 데려오죠. 그래서 이제 꿈 이야기를 왕이 합니다. 그때 이제 그 요셉이 하는 말이 이거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다. 이 꿈은 누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일, 당신의 사역을 당신을 통해서 바로 왕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당신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40장부터 이제 쭉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40장 넘어갑니다. 40장 21절 한번 보세요. 40장 21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함에 그가 자를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또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속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었다. 그래서 그 꿈의 그 해석이 뭡니까? 앞으로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7년 동안 풍년이 될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풍년이 지나고 이어서 7년 동안은 이제 흉년이 될 것입니다. 그 뒤에 이제 그 대답은 뻔하겠죠. 그러니까 풍년 들 때 양식을 국간에 많이 쌓아뒀다가 이제 어려울 때 그 양식을 먹으면 그 기근을 우리가 잘 지낼 수 있다. 기근을 우리가 잘 면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하는 말이 당신이 이제 그 지혜롭고 총명한 자를 세워서 이 일을 갖다 잘 관리할 수 있게 하시라고. 이제 바로 왕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이 정말로 지혜롭고 총명하니까 이 모든 일을 당신께서 맡아 하십시오. 자, 우리 25절, 41장 25절 한번 보세요. 41장 25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입니다. 저 바로가 꿈을 두 번 꿨어요. 근데 두 번 꿨지만은 그것은 한 해석입니다. 그 얘기죠. 요셉도 사실 꿈을 두 번 꿨잖아요.
근데 그 꿈의 해석은 딱 하나로, 의미는 하나로 나왔죠. 예. 역시 지금 그 꿈은 하나입니다. 예.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당신에게 지금 보이신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7년이 되면은, 예, 7년 동안은 풍년이 될 것이고, 풍년이 지나가면 7년 동안 이제 흉년이 될 텐데, 양식을 곳간에다가 많이 비축해 두십시오. 그 얘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쭉 읽어보면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을 이제 총리로 등극시킵니다. 37절 보세요. 41장 37절. 바로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다. 나는 명색이 이제 왕일 뿐이지 그 실권자 제1인자는 당신 요셉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에게 이제 그 왕만이 낄 수 있는, 왕이 끼는 어인, 반지죠. 그 반지를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주고, 그리고 그 세마포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수레에 태워서 사람들 앞에 지나갈 때 모든 사람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죠. 완전히 정말로 드라마틱한 완전히 이거는 대역전, 반전의 멋있는 장면이죠. 그 노예로 팔려갔다가 뭐 잠시 동안 이제 그 집사로 이제 보디발 집에서 일을 했지만은 결국은 그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투옥됐고, 근데 다시 그가 이제 추록해가지고 왕의 꿈을 잘 해석해가지고 이제 총리가 됐다는 거. 이게 요셉의 생애예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요셉의 생애가 평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번창시켜 나가실 때 범죄와 관계없이 보호하시고 형통케 하신다라고 했을 때 형통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요셉에게 지혜를 주사 요셉은 범사에 형통했느니라. 그렇게 성경에 몇 번 나옵니다. 이 형통이 뭐냐? 요셉이 꿈을 꾸죠. 꿈을,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비전입니다. 그렇죠? 내 꿈을 꾸지만은 그가 이제 노예로 잡혀가요. 근데 이제 총무로 한 가정에 이제 그 집안의 모든 일을 이제 도맡아 하는 총무. 그 다음에 이제 감옥에 투옥되죠. 그러다가 이제 왕의 꿈을 잘 해석해서 총리로 이제 등극을 하는데, 이걸 수평적으로 보면은, 이건 다 좋잖아요. 그렇죠? 이건 다 형통한 거죠. 이건 다 형통한 거죠. 이거는 공부한 세우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번창시키기 위해서, 자손 번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해 나가시는 일련의 과정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좋고 이건 나쁘다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 삶 속에서도 계속 좋은 날과 그 다음에 어려운 날, 그 다음에 빛과 어둠이 항상 교차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인도해 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다 좋다는, 이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면 돼요. 여기에 근시하나 하면은 개미들이 이렇게 땅만 보면 이렇게 교단이잖아요. 사실 이거 근시하네. 그러나 정말 독수리같이 높이 올라가서 높은 데서 밑으로 내려다 보면 이 전체가 다 우리 이런 사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게
다 긍정적인 거. 그러니까 나쁜 거, 뭐, 그 부정적인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살다가 조금만 좀 힘든 일이 있으면은 괴롭고 때로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 왜 아무 소리도 안 하시고 묵묵부담하고 침묵하시니까 그런 불평을 많이 하겠지만은 아니에요. 요셉의 이 생애를 쭉 볼 때 이게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거 다 이렇게. 요셉이 이제 총리를 된 거야. 놀라운 사건이죠. 45절 한번 보세요. 41장 45절.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므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벨의 딸 이스라엘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예. 자, 아내를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애굽 여인인데 아내를 맞이하게 되죠. 예. 근데 그 아내는 그 제사장의 딸이에요. 예. 제사장은 사실 그 어떤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같습니다. 예. 그 제사장의 딸을 아내를 맞아가지고 이제 아들을 낳는데 아들 둘을 낳죠. 51절.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자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더라. 이게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제 나중에 그 민수기에 다시 한번 이제 나오게 되는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 동안의 그 어려움을 이제 다 겪고 난 뒤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12지파에게 이렇게 그 땅을 갖다 이렇게 나눠줍니다. 예. 물론 제비 뽑아가지고 그 수가 많은 지파는 큰 땅을, 수가 작은 지파는 작은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세요. 근데 12지파가 골고루 나눠갔는데 이게 11분의 1, 이게 n분의 1씩 갖는 거예요. 각 지파들이. 근데 요셉 지파는 n분의 2입니다. 12분의 2를 봐요. 근데 그 2가 누구냐면 므낫세 에브라임이라는 거죠. 그럼 한 지파가 빠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12지파 가운데. 그 빠지는 지파가 바로 레위지파. 레위지파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레위지파는 그들이 거주하는 땅을 이제 물려받지 못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요단강 동서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도피성 근방에 이제 살아요. 그 근방에 살면서 이제 그 제사직을 갖다 이제 감당하는 레위지파는 이제 그 땅을 이제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셉의 그 아들 두 사람은 n분의 1씩, 11분의 1씩 이제 그 땅을 분배받아요. 참고적으로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53절 보세요. 53절.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 때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죠.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그 근동에 다 지금 기근이 든 거예요. 가나안 땅에. 애굽 땅 그 주변이 다 기근이 들었을 때 가나안 땅도 역시 기근이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이어집니까? 이제
가나안에 지금 남아있는 요셉의 그 형제들, 그 아버지, 그들의 양식을 이제 구하러 애굽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는 땅에 양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42장 넘어갑니다. 42장은 이제 그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그 형제들이, 그러니까 요셉이 12 형제인데, 이제 요셉은 저들이 이제 그 팔았기 때문에 11명이 이제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셉의 동생 막내, 이름이 아시죠? 베냐민. 요셉이 가장 사랑했던 그 아내 라헬의 그 두 아들 가운데 그 요셉의 동생, 그 베냐민이 이제 아버지하고 그냥 집에 그냥 같이 있죠. 그리고 나머지 10명이 이제 그 양식을 구하러 갑니다. 떠납니다. 그때 이제 아버지가 한 말이 있죠. 혹시 베냐민도 갔다 무슨 사고를 당해가지고 죽으면 어쩌나 하는 그 염려 때문에 베냐민은 붙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이. 그러면 베냐민도 아마 굉장히 아마 그 아버지의 초계를 받았던 것 같은데, 역시 또 편해죠. 다른 그 아들들은 다 너희들 가서 무슨 사고를 나가도 괜찮은데 베냐민은 안 된다. 그 얘기가 같이 들리더라고요. 그렇죠? 손가락 중에서 깨물어가지고 더 아픈 손가락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자, 6절 보세요. 42장 6절. 떠났습니다. 떠나서 저들이 당도하죠. 애굽 땅에 딱 갔는데 누가 있어요? 거기 자기들이 판 요셉이 있는 거예요. 요셉이. 6절.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며. 생각나는 거 있죠? 네? 저들은 요셉인지 몰라요, 아직. 네. 몰라요. 요셉은 알죠. 근데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하네. 뭐가 떠오릅니까? 요셉의 꿈이죠. 12개의 몇 단이 있는데 11개의 몇 단, 즉 당신들, 요셉이 하는 얘기는 당신들이 나를 향해서 절하더이다. 그 몇 단, 11개 몇 단은 그 형제들이잖아요. 자기를 향해서 절한다는 얘기죠. 그 꿈이 현실로 지금 이루어진 거잖아요. 아마 요셉이 많이 원망했겠죠. 예. 노예로 팔려가고 또 감옥에도 투옥되고 그랬을 때 그 부모 생각이 얼마나 많이 났겠어요. 고향 생각도 나고. 근데 원망을 했을 때 이게 요셉이 아픈 기억에 가면 총리로 이제 등극했을 때 이거는 꿈을 기억하는 그런 순간이겠죠. 꿈을. 그러니까 그 아픈 모든 상처들이 총리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비전이 지금 실현되니까 그 상처가 깨끗이 씻어지는 거죠. 상처가 씻어진다는 얘기죠. 아마 요셉은 이 순간, 형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 순간에 형들을 원망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막 분노가 막 치솟아가지고 뭐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은 전혀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이미 치유가 됐죠. 이 총리로 등극하면서 이 꿈, 저 보여주는 하나님의 비전이 지금 이루어지니까 모든 상처가 깨끗이 씻어졌다는 거죠. 그럴 것 같죠? 안 그렇습니까? 자, 이제 요셉은 그 형들을 보고 반갑게 이렇게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형들을 갖다 막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압박하기 시작해요. 당신들은 이 땅의 그 동정을 살피기 위해서 온 밀파된 간첩이 아니냐, 아니에요. 막 몰고 와요. 정탐꾼으로 막 몰고 가죠. 굉장히 억울하겠죠, 그 형제들은. 예.
자기들 양식 구하러 온, 정말로 먹을 양식을 구하러 온 것 뿐인데, 와서 그 총리가 자기들 갖다 완전히 간첩 스파이로다가 지금 완전히 혐의를 씌워가지고 막 압박을 하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왜 요셉이 그랬을까요? 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습니다, 요셉이.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본래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 압박을 해요, 계속. 그러니까 저들이 이제 사실대로 얘기해요, 이제. 사실 양식이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원래 우리는 히브리 사람이고, 그 가나안 땅에 가면 우리 아버지가 지금 계시다. 이거 우리 모든 형제들이 다 그 아버지 밑에서 난 자들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한 명은 사라졌고, 그러죠. 그게 누구예요? 요셉. 요셉을 가르쳐가지고 한 명은 사라졌고 그래요. 네. 그리고 한 명 베냐민은 아버지와 같이 있고 지금 10명이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정탐꾼이 아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요셉은 더 강하게 압박을 합니다. 만약에 너희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걸 갖다 입증하라. 그 얘기예요. 어떻게 입증을 하면 될까요? 정탐꾼이 아니고 식량을 구하러 온 것이 맞다면 그걸 분명히 한번 밝혀봐라. 그 얘기죠. 어떻게 하면 밝혀질까요? 사실 저는 요즘에 수사하는 사람들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이제 제시하면서 그 사람은 이제 내가 현장에 있었다 그렇죠. 내가 현장에 있었다. 근데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당신이 현장에 있으면은 당신이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시는 거예요. 그 수사하는 사람들은 현장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정말 현장에 있었다면 내가 현장에 있었던 것을 입증하라. 근데 하도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거예요. 본 사람도 기억을 못하는 거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누가 밝혀야 돼요? 수사하는 사람이 밝혀야죠. 무엇을? 현장에 없었다는 것을 밝혀야 되잖아요. 지금 그 요셉이 똑같이 행동하는 것 같아요. 당신들이 간첩이 아니라면 아는 것을 입증하라. 어떻게 입증을 해요? 간첩이라고 한 사람이 간첩이라는 것을 입증해야죠. 안 그런가요?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집에 동생 베냐민을 두고 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한 사람, 그러니까 너희들 중에 한 사람만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그 요셉의 형제들을 다 감옥에 일단 투고 시킵니다. 3일 동안 감옥에 들어가 있죠, 저들이. 그리고 나서 요셉이 모두를 다 이제 풀어줘요. 다 풀어주고 그 중에 한 사람만 시몬 하면 무엇이 생각나죠? 시몬하고 레위가 히족 속의 족장인 하몰의 아들 누구죠? 세겜이 비난을 갖다 성폭행한 그 사건 때문에 복수할 때 누가 했어요? 이 시몬이. 시몬 한 사람을 인질로 잡아놓고 당신들은 이제 가서 아버지를 뵙고 다시 오라는 얘기죠. 베냐민을 데리고. 근데 보낼 때 수레에다, 자루에다가 이제 양식을 이제 잔뜩 이제 사러 갔으니까 양식을 자루에다 담고 그리고 그 지불한 돈을 다시 자루 속에 집어넣습니다. 지불한 돈을. 그리고 가면서 노비가 필요하면 또 쓰라고 여비까지 또 줘요. 요셉이. 그래서 이제 가다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다가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자루를 풀어보니까 그 속에서 뭐가 나오니까 돈이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이제 그 돈을 주고서 샀는데 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이거 꽁돈 몰았다. 그쵸?
그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들이 두려웠답니다. 두려웠다. 왜? 재진이 있으니까. 제가 아마 중간에 하나 좀 빼놓고 지나간 게 있는 것 같은데, 그 요셉이 자꾸만 이렇게 압박하고,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 저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가 동생 요셉을 팔아먹었잖아요, 저들이 팔아먹었. 근데 요셉이 살려달라고 이렇게 애원했을 때, 요셉을 우리가 구해줬어야 되는데, 요셉을 팔아먹은 거에 대한 어떤 그 기억이 떠오르니까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그때 루벤이 하는 말이 있죠. 내가 다시 데리고 아버지께로 가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팔았다. 아마 루벤은 살려가는 게 아니라 죽었다고 알고 있을 거예요. 루벤이 없는 현장에서 그 형제들이 팔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죄값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런 죄의식을 갖고 있는데 그때 그 자료 속에서 돈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기쁜 감정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게 더 나를 갖다가 압박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를 조성합니다. 우리가 벼락치고 막 낙뢰가 막 떨어지고 그럴 때,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평안합니까? 무섭죠? 옆에서 막 그냥 낙뢰가 떨어지면 무섭잖아요. 왜? 인간은 죄의식이 있어서 그래요. 죄의식에. 그러니까 그 죄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요셉의 호의조차 저들은 이게 우리를 더 압박하기 위한 하나의 함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버지를 만납니다. 아버지한테 이제 모든 일련의 그 경위를 다 설명하죠. 가서 있었던 일. 그리고 이제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와야만이 요셉이, 그러니까 총리가 만나주겠다. 이렇게 한 이야기까지 아버지한테 다 전해요. 근데 그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진퇴양난이죠. 양식이 또 떨어졌으니까 이제 구해러 가야 되는데 지금 요셉도 잊어버렸죠. 거기다 베냐민, 실몬도 지금 잡혀있죠, 애굽에. 그것도 베냐민까지 또 데려가야만이 양식을 준다고 하니까 선뜻 허락을 안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이걸 완전히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으니까는 그때 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아들을 이루는 1일이다. 그게 아마 그 야곱의 신앙인지는 모르겠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궁여지축으로 하는 말인지 야곱의 신앙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루면 1일이라. 에스더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왕 앞에 나갔듯이 내가 이름을 잃겠다 하면서 이제 형제들을 다 보내죠. 애굽으로 다시 보냅니다. 애굽에 가서 이제 또 다시 요셉을 두 번째 또 상봉해요. 요셉을 두 번째 상봉을 합니다. 그때 이제 요셉은 그 베냐민을 보면서 정말로 그 감정이 막 그 복받쳐 오르는 거죠. 정말 거기서 자기 감정을 갖다 표출할 수는 없으니까 그 한적한 곳에 가서 이제 울고 자기의 그 감정을 다 이제 토로하고 다시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이제 그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 읽은 그 본문이. 제가 이야기꾼이 아니라 잘 설명을 못했는데 여러분들 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도 있고 하니까 그 내용은 주어는 다 잡으셨을 거예요. 제가 이런 그 강의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문화 해설가들 있잖아요, 요즘에. 그 사람들 말 참 잘하더라고요. 그 공부를 한번 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한 번씩 해봅니다. 예. 자, 이해 다 되셨죠? 예? 그래서 이제 요셉이 자신을 이제 드러냅니다. 예. 우리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하나 여기 빠진 거 제가 44장 조금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44장.
44장에 보면 이제 은잔 사건이 있어요. 은잔 사건. 이제 다시 돌려보내죠. 그 요셉이 그 베냐민하고 다 이제 그 12형제를 다시 또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돌려보냅니다. 그때도 역시 이제 다리에다가 곡식을 잔뜩 이제 싣고 그리고 또 돈도 역시 또 이제 그대로 이제 돌려줍니다. 그런데 자루 하나에 은잔을 갖다 숨겨놔요. 자루 하나에. 근데 그 은잔은 요셉이 술을 마실 때 이제 사용하는 잔이기도 하지만은 그 잔 가지고 뭐 그 점을 본다는 말이 나와요, 성경에. 내가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근데 은잔을 이제 숨겨놨어요. 은잔을 이제 잔에 숨겨가지고 잔을 하나씩 이렇게 11개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돌려보내죠. 얼마가 지났는데 이제 뒤에서 이제 추적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지금 은잔이 없어졌으니까 그 은잔 찾으러 이제 추적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뒤에서. 그러니까 유다가 하는 말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가 양식 사기 위해서 이렇게 돈까지 가져왔는데 우리가 은잔을 훔쳐갈 이유가 없지 않냐. 극구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한번 우리 수색을 해보자.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다 이제 들춰내죠. 그 나이가 많은 순서대로 해가지고. 그 이제 루벤부터 시작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베냐민 잔에서, 베냐민의 그 보따리에서 뭐가 나와요? 은잔이. 네, 그 전에 이제 그 유다가 그러죠. 만약에 누군가에서 이 은잔이 나오면은 그 죄값을 우리가 다 치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신 종이 되겠다 했죠. 당신 종이 되겠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는데 은잔이 나온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은잔을 발견한 요셉이 하는 말이 이 은잔을 가지고 도망가려 하던 베냐민은 내가 인질로 잡고 있겠다. 너희들만 가라 그랬죠. 그럼 이제 큰일 났죠, 이제. 아버지 야곱이 가장 지금 사랑하고 있는 베냐민을 또 지금 두고 가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대신 나를 잡으십시오. 대신 내가 여기 남겠습니다. 그러나 이 베냐민은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고 만약에 베냐민이 없으면 아버지는 죽습니다. 그 아버지가 베냐민이고 베냐민이 아버지입니다. 그 말까지 합니다. 아버지는 죽습니다. 그 이야기를 요셉이 다 듣습니다. 그 얘기를 다 듣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협박한 이유는 뭐예요? 왜 협박을 했어요? 계속 압력을 가했잖아요. 압박을 하잖아요. 알면서도 자기 형제들인지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들의 범죄, 자신을 판 그들의 범죄를 자각시키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속 압박을 가하죠. 결국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이 내가 지금 받는 우리가 받는 그게 제 대가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니까 이제 유다가 내가 대신 인질로 잡혀있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철저하게 지금 회개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요셉이 자신을 갖다 이제 45장. 우리 읽은 내용이죠. 정말로 극적인 순간이 연출됩니다. 드라마틱한 장면이죠. 4절 한번 보실래요?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다. 판자. 얼마나 놀랬겠어요.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 요셉이 떠날 때가 17세라 그랬죠. 17세.
또 한 10여 년이 지나가지고 30세가 된 거예요. 그 이제 총리가 30세 됐으니까 7년 동안 이제 풍작이 들고 뭐 이래가지고 근 40이 다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요셉의 그 형제들은 그 누구예요? 요셉을 갖다가 알아볼 수가 없죠. 더군다나 이제 관복을 입었을 것이고, 아까 그 바로가 요셉에게 세마포옷을 입혀줬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형제들은 감히 그 총리를 쳐다볼 수가 없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그 심정이 어땠을 거예요? 야, 이제는 죽었다. 이제는 죽었다. 그러나 요셉은 이미 다 용서했죠. 다 용서했죠. 그 상처를 이미 다 깨끗이 치유가 됐습니다.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자손을 번창시켜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이루시려고 그 얘기예요. 예. 당신들 앞에 나를 먼저 보내서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땅에는 지금 먹을 양식이 정말로 풍족하게 많이 있잖아요. 이 야곱의 12 형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시켜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인데, 만약에 저들이 다 굶어서 죽는다면 하나님은 여호와가 되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 조금 더 한탄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5절 나오죠. 다시 한번 볼게요. 당신들이 이곳에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2번, 3번 아무리 감동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 주어 하나님. 제가 지난번에는 못 그리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걸 입체적으로 그린다고 이렇게 점선을 표시했었잖아요. 이 점선은 보이지 않는 선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보이는 것을 보고 깨닫는 자는 지식인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이게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자꾸만 거부하잖아요. 뭐 하나님께서 하셨어.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요즘은 우리 아내가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얼마 전까지 그때 당신이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런 얘기예요. 안 해요. 하나님께서. 병원 아빠, 병원 엄마 혹시 그렇게 싸우지 않아요? 당신 때문에. 아닙니다. 네, 더 좋은 것 주시고. 네, 그렇죠? 우리에게 소망이 있잖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 이거 하나만 붙들어도 우리는 정말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더 이상 바라지 맙시다. 네, 더 이상. 우리 친구 아까 제가 이야기했는데 그 여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그 한 3년 전부터 자기보다 믿음이 더 좋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천국 티켓을 가지고 왔는데 뭐가 걱정이 되네. 그래서 씩씩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럴 수가 있나. 아무래도 이렇게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그 자체에 대한 아쉬움,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아쉬움이 있죠. 마음에 굉장히 아팠을 때도 그렇게 정말 씩씩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천국의 티켓을 갖고 가셨는데 뭐가. 육 절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오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을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나를 이 땅 애굽 땅으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죠. 지금 요셉의 형제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 하나님. 정말 행복하게 한번 살아봅시다. 행복하게. 이런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실 불평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염려할 것도 없잖아요. 되어져 가는 대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된다는 얘기죠. 따라간다는 것도 이것도 내 의지가 지금 개입이 된 건데 이 표현은 엄밀히 따지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대로 나는 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다시 한번. 되어지게 하시는 대로 나는 하게 된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에 치리자로 삼으셨나이다. 멋진 장면이잖아요.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